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로도 기고 금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대신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읽기만 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자, 5장 20절 보세요. 지금 이 5장 20절이 아주 난제였죠. 내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기 의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듯이 그렇게 금식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쉬운데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제자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율법,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법만 생각하는데 구약을 가리킬 때 이제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가운데 살인 금지 계명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로 10계명이죠. 그런데 또 일러서도 31절에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주라. 이건 10계명이 아니죠. 일반 토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6가지의 사례, 6가지의 사례는 10계명 2개가 있고 10계명 2개 여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토라예요.
일반 토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이혼 정서를 주라.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33절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 아니죠. 그 다음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보라. 이거 십계명 나오는 말씀 아니죠. 그러나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이렇듯이 구약과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걸 갖다 우리가 엣언야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게 전부 다 토라에 나온 토라, 모세의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뭐 역사서라든지 그다음에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새 시내산이다. 새 모세다. 새 모세라 할 수 없어요. 새 모세라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모세는 중개인이었죠. 중개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개인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이야.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야. 더 권위 있는 분이야. 새 계명을 줘. 새 계명.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런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살 수 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게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이걸 봐야 되지.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고 육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영으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가지고만 보면은 이제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구약의 율법도 지키기가 만만찮은데 아니 이것은 마음의 동기까지 이 동기는 내 의지와도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고 아무리 잊고 싶고 아무리 그 관계를 좋게 하고 싶지만은 내 속에서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고 미운 생각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 복수심이 살아나오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마태복음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니 요한복음 내면의 부분, 내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도 택함을 받았지만 제자들에도 이것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이 언약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그 부자 청년, 그 청년도 안 돼.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연속성과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마태복음 하나 딱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불가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하나의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옛사람은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 그 토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에고 네 레고 휘민,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수준이 아니고 율법을 주시는 분이다. 율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금 새로운 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은 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7장, 우리 마지막 한번 보고요. 7장.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일반을 봐도 권위가 느껴진대요. 지금 이 권위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는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듣기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보다도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 이사야 42장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메시아는 소리가 낮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낮은지 담 너머에 있는 바깥에도 잘 들리지 않죠. 겸손합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나직하게 많아요. 이게 선지자가 말씀했던 메시아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웅장하고 장엄한 구약의 드라마와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느 한 동네에서 한 개인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같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들어가면서 시내산처럼 작은 언덕이지만 굳이 산이라고 말씀하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 옛 계명을 주세요. 옛 언약의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지금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누가 이걸 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장면을 가지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마태는 정교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말씀. 그래서 현대 성경 신학에서 모형론. 예수님은 새 모세다. 새 다윗이다. 새 아브라함이다. 새 이스라엘을 지금 새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 궁극적으로 신약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을 갖다 새 언약이라 그래. 새 언약. 새 언약이라 그랬어. 그런데 그 신천지가
새 언약을 가르친다면서 새 언약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 강단 앞에도 새 언약이라 써놔놓고 새 언약을 말한대. 새 언약을 말한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도 되지 아니하는 성경에서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그 거짓 가르침에 저 체육관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비참함, 그게 정말 비참함.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도 성경으로 치면은 지금 하나 더하기 하나 가장 기초가 새 언약인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뭔가 새 언약의 성취자가 이만이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통한다는 거야. 그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인간에 대한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잔잔한 작은 언덕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저 신해산 언약에서 이 장엄한 그 드라마를 볼 수 있어야 돼. 더 큰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냐? 새 사람이다. 우리 번역에는 뺐는데요. 그러나 돼 있어요. 22절 앞쪽에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의자. 자,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다. 라가라 하는 말은 빈 깡통 같은 인간이다. 골빈 사람이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멍청이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음의 동기부터 살인했는 것과 마찬가지에 살인한 것은 드러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마음의 동기를 가리켜요. 안과 겉. 구약에서는 주로 겉으로 나타난 것을 중시했다면 새 언약의 선포에서는 내면, 안.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오히려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마음이 더 큰 원인이 되고 그 죄가 된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 겉을 중요했는데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죄가 나온다. 너희가 겉은 중요시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은 더 더럽다. 모든 원인은 거기서만 나온다. 그러나 우리 복음서에는 그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요. 그게 바로 죄락한 죄로부터. 죄가 너희 속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하는 이야기죠. 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화목하라.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 그게 뭐 이와 같은 것이 예표였던 것 같아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싸워라. 고발한 자, 적대자, 여기서 고발한 자보다도 적대하는 자, 원수 같은 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누르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오게 되라. 진실로 너에게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이웃과 형제와 그 원수 같은 자에게라도 마음에 벽을 두지 말고 마음을 화목하는, 마음속에 탁 펴놓고 원수를 삼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 떠오르잖아요. 안 당해본 사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해본 사람, 지독하게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라. 빨리 생각하지 말고, 생각 깊이 하면은 더 계속 그 괘씸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빨리 지워버리고 행동으로 화목하고 싸워라. 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적에 마음도 따라오게 돼. 때로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주배하려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오면은 미운 문제, 이 복수심이 불타오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걸 빨리 스쳐 보내버려야 되지. 이것에 집착하는 이상 그 속에 이제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사탄이 좋아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을. 자, 이 살인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왜 살인하기 전에 그때 분노했잖아요. 분노하고. 그때도 가인이 재물 때문에 더 그래서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은 받고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살인해버렸어. 창세기 4장에 재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오감, 미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 인류의 첫 살인, 그 장면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냐.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여자는 결혼한 여자, 딴 사람의 아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지 않으면 찍어내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온몸이 지옥에 던지라. 야, 이러면은 성한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딴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내 생각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내 통제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급진적인 신앙인들은요,
대표적으로 오리겐 가는 분이 있었는데, 오리겐은 한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런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이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 그런데 이 표현은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가는 무엇이 더 귀한가? 오른손을 잃고 그 다음에 온 몸이 사는 것, 오른 눈이 빼버리고 온 몸이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한 건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 그와 같은데 방점이 있지. 이 표현이 좀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어제 내 장관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줄기가 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흐름인가? 어떤 사람은 막 그 레이기 같은데 막 법 같은 거 그런 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자매 그날 이야기했듯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전되는 사람, 그 성전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흐름이 있거든요. 큰 흐름, 구속사의 큰 흐름.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를 축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안에 온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이 이게 대강령이다. 강령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제다 말 대주제다. 가지적인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진정한 더 가치 있는가? 거기에 방점이 있지. 온 몸과 한 부분. 근데 실제 이것을 거꾸로 봐버려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요한복음이 와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성령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새언약 백성은 지금 새언약 백성의 윤리를 말하는데 아직까지 복음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침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요. 요한복음에서. 또 일러스되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자, 이건 십계명이 아니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했더니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이혼정서를 한다. 막 버리면 안 되고 이혼정서를 써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 한 장 설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 내보내라. 그러니까는 이혼정서를 써서 주고 3절에 보니까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에게 손에 주고 이런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법만 지키는 거예요. 법만 지키고 이혼정서를 써주면서 여자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그런 면들이요, 있는 게, 안식일 날 되면은 그 엘리베이터도 눌리면 안 된대요. 엘리베이터도 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누르냐? 자기 손으로 안 누리고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막대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누린대요. 잠깐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형식적인데,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없는 거야. 악용이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를 가늠하게 한다. 이 문제는 복음서에 또 나오잖아요. 모세는 아내를 이혼 정서를 주고 버려서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하면 안 된다. 너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가나운데 가지고 지금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지만 원래 그렇지 않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쉬운 이혼의 근거로 이혼 정서가 사용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법은 죄인들의 죄성을 감안하여 만든 기본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는 새 이스라엘은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바로 지금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지금 여기서 나는 너에게 있노니 새 언약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나은 의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33절은 또 옛사람이 말한 것. 자, 구성을 한번 보세요. 6개의 이 사례가 나오는데 6개의 옛사람에게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한 건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 21절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2개는 그냥 말씀만 인용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그리고 또 나머지 2개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도 크게 보면요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복도 보니까는 앞에 4개, 뒤에 4개 나눠졌죠. 지금 이 본문도 보면은 6개인데 3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오는데 주기도문도 3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요청의 기도. 3개, 3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헛맹세를 하지 마라. 헛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이거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주께 지키라 했다. 나는 너에게 노니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왜?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하지 말고.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네 몸을 네 트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는. 자, 맹세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의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난 것은 악이다. 이게 왜 악이 되나? 자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진 자가 맹세. 거짓.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런 소리 우리 어릴 때도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뻗떡하면 우리 하는 게 뭐냐. 내가 이거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 너는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것을 네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에서 지나면서 악이다. 인본주의는 전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죠.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이요 이는 이로 갚으라 할 것을 너희가 들으라. 동해복수법이라고. 동해복수법. 내가 눈을 다치으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고 내가 이를 다치면 상대방의 이를 다치게 똑같은 해를 통해 가지고 복수하는 거. 이게 구약의 법이죠. 어떤 면에서 인과응보의 법이죠. 인과응보. 그런데 이것을 주신 것도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되면 과잉 복수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내가 그 분노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려. 그 라멕의 노래가 그거잖아요.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을 때 나는 그를 죽여버린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그 과잉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떨 경우에 조금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막 갔다가 막 전쟁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동해복수법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노니 예수님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까지 가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새언약 백성의 출발은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이 내주하며 지금 우리 마태복음의 순서로 보면은 그게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서 그것을 가리키고요. 바울 사도가 또 그걸 다 정리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복음서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짐이 되겠죠. 더 큰 짐을 지게 될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나은 의를 추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와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가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새언약 백성의 법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법. 자,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새언약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따로 없어요. 그러나
이웃 사랑만 강조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유대교 전통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계명은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만이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들도 그를 닮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봤죠.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늘, 너희 아버지 하늘, 너희도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들의 삶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이유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가?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닮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해를 비추는데 악인과 선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 비를 주시는데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 이게 아버지다. 의인에는 좋은 걸 주고 악인에게 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일반 은총에서 동일하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사랑한 자는 사랑하죠. 그런데 세리들, 왜 세리가 나오느냐? 세리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당하던 그런 직업을 가졌다. 제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지키는 거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원문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이거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은 그들의 기준과 다른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48절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 48절은 마지막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전체 6가지 사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전하시다. 그러면 그동안 뭐냐? 이 법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 반쪽짜리였다. 내면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이다. 여기서 온전하라 하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오스, 성숙하다. 이게 성숙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를 신자와 비신자로 구별하지 않고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니 하늘나라의 자녀들도 그 성품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참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손양원 목사님,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6.25 때 공산주의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청년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을 나중에 양자 삼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을 하는 그런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매일성에 한번 볼까요? 매일성 38절 42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를 수십 배로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복수심을 제한하고. 자, 이 세상의 영화들이나 이런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요, 요즘뿐만 아니라 늘 그랬어요. 복수심, 부추기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처음에 당했다가 나중에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 잔인하게 대갚아주는 거. 이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적법한 보복조차 포기하라고 하시며 심지어 해를 입히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빼앗으는 자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악에 침묵하고 부조를 감수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공의를 내세워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신 지독한 용서와 사랑을 위해. 야, 지독한 용서라는 말이 나와서, 야, 이런 단어 처음 봐서. 지독한 용서. 지독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야. 지독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지독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과 더 나은 의에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